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6절,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과학의 발달로 AI가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기계들이 해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기계 안의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의 흉악한 범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흉악스러운 범죄는 지나칠 정도로 늘어나고 또 동시에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 개인마다의 인간성도 점점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크게 볼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이 흔들리는 방향과 세상에 흔들리는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생각도 못하고요.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근본적인 존재인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떠한 하등한 짐승에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떠한 물질들이 우연한 일들을 통하여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시며 목적을 두셨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찬송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받으시는 것, 즉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동굴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이 한 일은 팔자 타령하면서 자기의 이 기구한 인생과 이 불우한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서, 캄캄한 동굴 그 한가운데에서 무엇하느냐? 상황은 흔들리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박은 밀려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을 꽉 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했어요. 다윗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표현하며 고백하는 것은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멀미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머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리저리 몸이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면 뇌와 함께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도 같이 흔들려서 어지럽고 메스꺼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는 세상의 그 주는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멀미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메스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 속,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마음을 고정시킵니까? 창조주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리 가면 내 마음도 이리 가고, 상황이 이리 가면 내 마음도 이리 가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흔들리지만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유다가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 그 한 나라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어찌 저렇게 죄가 가득하고 악하고 더러운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벌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렇게 항변하는 하박국과 하나님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서 하박국이 멀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상황이 흔들립니다. 하박국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멀미가 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붙잡아주고 집중시켜주니, 고정시켜주니 하박국이 멀미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은 변함없이 흔들리는데, 두려움이 주는 상황은 여전한데,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는데, 마음을 확정하니, 마음을 고정하니 멀미가 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됨을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멀미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한도 없이 연약해서 쉽게 멀미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 두려움이 주는 상황 속에서 멀미를 해요. 어지러워하고요, 정신없어 하고요, 메스꺼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일, 내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일인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며 확정하는 일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끝도 없이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찬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물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을 다 잘 아십니다. 그 피조물을 구성하는 원소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의 뼛속까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인생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보다 더 피조물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는 아이가 커가면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 내 아이를 위해 해줘야 하는 일들을 해요. 신생아 때는 시기에 따라 맞춰야 하는 예방주사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걸 엄마가 수첩에 체크를 해가며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차례 주사를 맞춰요. 또 자라는 나이에 따라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챙기고 아이들의 신체에 맞는 옷을 사서 입힙니다.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또 공부를 시키고 때에 맞는 또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사고 학원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도 부모는 계속해서 내 아이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살핍니다.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어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보시기 심히 좋으셨는데 점점 안타까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과 함께할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금은 보화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필요했던 게 넓은 집과 좋은 차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또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니 외롭구나,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먹으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공급하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사막입니다. 온통 모래와 돌밖에 없는 황량한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 공급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과 목마르는 그 목을 축여주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아시스로, 물이 가득한 샘으로 인도하시어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길의 여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황량한 장소였기에 사냥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만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사냥도 못하니 이제는 굶어 죽을 일만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공급자가 되시어 먹을 거를 주십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 그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굶지 않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마다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해마다 시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공급하셨습니다.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셨고, 목이 마르면 물가로 이동시키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7살 때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진탕 고생만 합니다. 억울한 일들만 겪습니다.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요셉은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었고, 가나안에서 살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 13년이 그저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형들도 13년 동안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며 본인들도 괴롭고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괴로웠고, 아버지 야곱도 13년 동안 괴로웠고, 나머지 형들도 13년 동안 괴로웠어요. 모두가 괴로운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꾸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만나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그 칼날을 사용해서 형들을 징벌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어요. 이것은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형들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그냥 형들을 품고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겠다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요셉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증거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형님들, 그냥 무조건 제가 다 과거의 일은 잊고,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고, 그냥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삽시다. 제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냥 과거에 나에게 무슨 짓을 했던, 무슨 일을 했던 우리 다 잊고 다시 우리 새 출발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한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생명을 위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셉 자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나중에 지금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일찍이 씨앗으로 심어 놓는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저를 일찍이 애굽으로 보내셔 놓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일찍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보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감사합시다라고 형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초청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일찍이 발견하고 형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때에 공급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발견하고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니 먼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넓게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어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끊임없이 주셨던 것 같이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더니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때마다 가장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기록한 시인은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간절히 바라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구원과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각자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채우시고 주시어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가서 7장 13절입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합한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방향제를 의미합니다.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 피워놓은 향과 같은 것을 가득 피워놓고 귀한 열매를 가리지 않고 가득 준비해 놨습니다. 쌓아두었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가득 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너를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도움을, 하늘의 능력을 가득 쌓아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 두셨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기 위해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가장 귀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화목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줄이지 않도록 생명의 떡으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로 자기 아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영생을 공급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향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쌓아두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는 자는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주는 상황에서도 때에 맞춰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해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을 해요. 너희가 가서 얻으라고 노력해서 구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스스로 개간하거나 개척하는 등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어질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친 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 중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미를 가득 담아 예수님이 공급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이를 창고에 모아서 저장도 못합니다. 새들은 못해요. 그런데 그 새들이 그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않고 배부르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새가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시간과 모든 자연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새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희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107편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의 감격스러운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편 107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총 4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중간중간마다 똑같은 고백의 내용이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후렴이에요. 후렴. 그 후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새들이 예쁘고 귀해서 직접 기르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우리 사람은 그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편 107편의 시인이 말하듯이 늘 기적과 같은 공급을 행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공급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와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볼살피시며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또한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때마다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들을 먹여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살피고 생명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증거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공급자 하나님을 믿고 찬송해요. 당장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해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공급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아주 풍족하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공급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죠. 요엘 2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늘 구원을 값없이 베풀고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보고 채워보고 이뤄보고 애써봐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다고 생각되며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로 만족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존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삶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도우심으로 우리는 꺼지지 않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선행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신비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공급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영혼과 인생의 전반부에서 구원과 은혜와 도우심을 쌓아두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사도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는 변함없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숨겨진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딱 하고 확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 때에 맞춰 기가 막히게 내 삶에 역사하시며 공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인내로 결실을 긴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새들도 귀하게 여기시며 기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새들보다 귀한 우리를 오늘도 귀하게 여기시며 기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관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이 공급자 하나님과 직접 살아보신 분, 직접 하나님을 겪어보신 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근거 있는 믿음이고 명확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시고 기르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예수님이 소망하시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내일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시간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너희가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챙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염려하고 내일을 위하여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내일의 일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의 일이 불확실하여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그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필요를 아시기에 공급자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 아들이 생판 처음 보는 모르는 아저씨한테 무슨 부탁을 할 때는 이 아저씨가 자기 부탁을 시원하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부탁 자체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겠죠.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빠인 저에게 부탁할 때는 아빠가 자기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빠거든요. 내 아빠는 나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탁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이 부탁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이 종합되어 저에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듯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거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르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